오늘은 연중 28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이런 숫자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19대 1 또는 16대 0 수수께끼입니다. 무슨 숫자일까요? 축구 점수치고는 너무 크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농구 점수 경기치고는 너무 작고. 이게 뭘까요? 럭비요. 럭비. 네, 럭비에서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자,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노벨상. 그래도 모르십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상하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노벨상을 받은 숫자입니다. 자, 19대 1. 우리나라도 노벨상 하나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그러면 일본은 노벨상을 19개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16대 빵. 이거 뭘까요? 예. 잘하시네요. 과학상입니다.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개를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아서 애들 말로 빵입니다. 일본은 문학상 2개, 2사람, 평화상 하나 해가지고 보태면 19개가 되고요. 과학상에다가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교토대 교수가 한 분은 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죠. 일본은 1949년 과학상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한 63년 동안 19개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6대 빵.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의 과학 수준 내 차이가 16대 빵일 만큼 그렇게 우리가 시원치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형편없이 뒤떨어지느냐? 그야말로 스코어가 16대 빵일 만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 2%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가 부족하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요, 2%가 수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채워져야 할 그 체내 수분의 2%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끼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2% 차이는 적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갈증을 느끼는 정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만큼 2% 부족한 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결과의 결실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부족한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모든 면에서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복음 성경 말씀은 마르코 복음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한 행색이 아주 그럴싸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척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묻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셔요? 부자가 하늘 아래 들어가는 것은 낙하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죠. 자,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자 청년은 참 나름대로 훌륭한 청년이다. 좀 칭찬을 받아도 될 만한 청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청년에게 3가지를 칭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 부자 청년이 영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관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제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청년만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절절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점수는 여러분들이 매기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여러분, 부자이면서 율법 공부도 많이 하는 젊은 엘리트. 여러분, 요즘 생각해보세요. 요즘 부자이면서 학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관심을 얼마나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영적인 관심을 많이 갖기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과학 물질 문명이 너무나 점점 화려해가고 호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생명이 어쩌고 하느님 나라가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시큰둥하고 마치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쁘기라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자 들면요, 새벽 1-2시, 새벽 3시까지 놀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서도 또 진짜 바쁘면요, 낮잠도 포기하고 새벽같이 또 나갑니다. 그렇게 일주일도 살고요, 그렇게 한 달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보면 칭찬 좀 해주십시오. 대답은 안 하시네요. 네. 저라도 혼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많은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예의가 바랐습니다. 여러분, 그 길바닥에 그 비싼 옷을 입었을 텐데, 메이커 있는 옷을 입었을 텐데 잘바닥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 청년은 율법에 참 충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거 잘 지켰냐? 예, 저는요 그런 걸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켰대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시며 대견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견히 하시면 그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그 청년에게.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청년이? 네, 떠나갔습니다.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딱 듣고서 기도하셔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산이 많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건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답변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핏 이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돈을 적당히 벌까? 벌어놓은 것만 해도 지금 주체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부자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적당히 오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하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재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재산을 진짜 다 팔아야 되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부자는요, 청년은 너무 당당했어요. 너무 자세가 오만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이 청년은 죄가 없는 청년같이 보여요. 잘못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대로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네가 십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어디서부터?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 너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많잖아. 이 얘기 한마디 한 겁니다. 그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2% 부족한 것이에요. 하느님 나라 얘기하는데도 이 청년은 기죽지 않았어요. 재산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청년은 너무너무 당당했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내가 직접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다 그러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법조문 몇 가지 좀 지켰다고 그렇게 당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고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엇이 죄인지를 정말 모르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 부족하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곤을 느끼기 시작해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2% 때문에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만점에 98점을 맞았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시험 잘못 본 겁니까? 그 말은 잘 본 거죠. 아니, 너무 잘 본 거예요. 꼭 100점만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98점도 잘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2%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이 재산 문제가 2%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고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말씀을 본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이 청년은 그런 부족한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에게는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청년, 그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하니까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너 죄에 대해서 죄가 정말 진정으로 무엇인지 몰라.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거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 생각 때문에, 2% 부족하다는 이 생각 딱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이 청년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간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보십시오. 제 모습이 요 모양 요꼴밖에 안 됩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2%를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